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전에는 자동차를 몰고 어디를 갈 때마다 시동을 켠 채 출발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출발을 하고 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출발지에 도착해서도 기도가 나오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작할 때는 보통 기도 많이 하시죠? 출발할 때 우리도 뭐 단기 선교팀이 떠날 때 기도하고 또 먼 여행을 시작을 할 때 차 안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근데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제 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착하면 그 기도 응답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셨죠?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착해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시작할 때의 마음보다 끝날 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거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올해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의 이 드라이빙을 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나오고 계십니까?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조부희 장로님하고 조보순 권사님 오늘 정말 몸이 아프셔서 그동안 못 오셨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일에 안 되고 있다면, 만일에 이 시점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1년이라고 하는 이 드라이빙을 시작했을 때보다 이 드라이빙을 마치는 이 시점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그 기도와 감사가 안 나오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시간이 아직 있어요.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36편 시편은요, 언제 주로 많이 읽는 본문입니까? 추수감사절에 읽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1차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봄의 맥추절이나 가을의 이 장막절에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 혹은 기도의 고백으로 이 시편 136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시를 인용을 할 때는요, 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앞에서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찬양대들이 요 매 구절의 앞소절을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혹은 함께 예배드리고 서서 있는 그 회중들이 뒷구절을 후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창과 후창으로 서로를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시편 136편이 계속해서 마지막 2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시를 통하여서 시편 136편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 26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된다. 이유. 근데 그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조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오늘 136편 10절 이전과 10절 이후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0절 이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기 전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하죠? 우리 특별히 공예배의 기도라든지 이런 건 다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딱 쓰자마자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처음에 기도를 올릴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136편을 어쩌면 대할례시다, 가장 위대한 할렐루야 찬양시다, 이렇게 명칭을, 부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 순간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요,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 첫 시작 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몇 주에 걸쳐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으시죠. 빛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째 날까지 다 만드시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예? 인간을 위하여 이 삼라 우주 만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에 인간이 맨 마지막 날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딱 만들어졌는데 아직 해가 안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었을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져서 이제 딱 수금이 돌아와가지고 막 첫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시면서 뭐 하라고요?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천지 창조의 순서와 그 내용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만드신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뭐예요?
막 파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잘 부존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되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누리라고. 아멘.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이 누구 때문에 떠오르는 거라고요? 예?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오늘 주일인데 또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이 아침에 조금 늦잠 자고 싶은데 새벽 8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새벽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침 8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 가지고 찬양 연습하라 그러고, 조금 좀 해 좀 늦게 떴으면 어떨까? 해가 뜰 때마다 혹시 그러신다면요, 저 태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태양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이 저 태양을 나에게 보게 하심으로 이 하루가 나에게 정말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요, 저 태양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세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맨날 태양이 떠오르는 줄 알아요. 근데 저 시애틀이나 동부, 북동부에만 살아보세요. 태양이 저렇게 화창하게 떠오르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1년 내내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북동부에 사시는 분들, 저 유럽도 더 하잖아요.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해가 떴다면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쳐서 우통을 제낍니다. 그냥 햇볕 좀 받으려고. 이 캘리포니아는 별로 그래서 태양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근데요, 이 태양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좋은 혜택을 주는지. 밤하늘의 저 별은 누구를 위한 별이라고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것을 만든 작곡가가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작곡했는지 나중에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작곡가가 했던 의도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분의 그 표현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별이 누구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별, 진정한 스타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인데, 진정한 스타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우뚝 서셨어.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높고 높으신 그 위치에서 정말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빛처럼 빛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그렇게 빛을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빛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스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스타의 의미가 그거예요. 진짜 스타의 의미가. 그러니까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별은 나의 별.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저런 별과 같이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저 별이 누구의 별이건 뭐 나는 지금 아무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핍절해져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며 이것을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라고 하신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삶이 굉장히 핍절해지고요.
그 다음에 억울해요. 왜 억울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도착한 도시가 보스턴이에요. 여기 혹시 북동부 보스턴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일부 예배 때는 계셨어요. 특별히 이 보스턴 도시는 굉장히 참 아름답고 전원적인 유럽풍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 시절이니까요. 영어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야죠.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막 긴장해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때 IMF 터져가지고 막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있었죠. 그러니까 오전에 공부하고 낮 시간에서 밤늦게까지는 이제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집 외에는, 일터 외에는요, 다른 데를 쳐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보스턴의 생활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주로 떠나는 날, 제 아내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 이 보스턴의 이 중심가를 쭉 지나는데 그 보스턴 중심에 찰스 강변이 있어요. 러브 스토리의 배경이 된 강. 혹시 보셨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강변이에요. 봄과 가을에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커누라 그래요. 조정 경기를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뛰어놀고 어린아이와 부모들이 거기서 마음껏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딱 알았어요. 야, 이 찰스 강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너무 억울하다. 이걸 한 번도 모르고 내가 지나구나.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 짧은 보스턴 생활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일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고 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인생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나를 위하여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이 바람 가운데 누려보라고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름다운 하늘도 못 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눈이 떠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떠지질 않았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최악으로 만들기도 한다. 똑같은 일인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대부분 또 이 재난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요. 어떤 이는 최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 한 가지를, 이분은 영성신학자예요. 영성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신학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이걸 깨닫고 보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해 내시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될까 하면서 자꾸 불평불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최악의 삶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모든 것이 정말로 평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떨 때 이런 일이 나냐?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얼굴이 막 죽상이에요. 어떤 분은 더 신이 나. 이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컨디셔널한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이제 이 예배 후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고야 마니까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시작이 되고 의가 시작되고 희락이 시작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감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9절까지가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면요,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특별히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를 저하고 교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요, 저 앞소절을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찬양대와 함께, 그러면 뒷소절을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후창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찬양대하고 저하고 같이 선창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곡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찬양이었어요. 그게 찬양대의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 전체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출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얘기하면 그때 출애굽하셔서 홍해 가르시고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킨 이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모든 뒤돌아오던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셔서 인생의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후에 나의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내셨듯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요,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실은 추수감사절 때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주셨기에 먹을 수 있었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기에 그 길을 제대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될까요? 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사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안 될까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시는데 이 텐트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온돌방 생활하고 에어컨 켜놓고 생활을 하면요, 이거 걷어라 하면 에어컨 다 뜯어야 되고 짐이 너무 많으면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난번 인도네시아 선교 중에 정글교회 현당 예배 드리기 위해 오고 갔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정글교회를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글길이요 굉장히 지금 그때 상황에 안 좋았는데 쭉 나오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길을 빠져나갈 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어떤 한 지점을 갔는데 그 저기 조금 먼 곳에서요 그 큰 트럭이 진흙에 빠져가지고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빗다구로 서서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오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가지 못하고 그냥 길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 큰 트럭이 왜 그렇게 빠지게 됐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게 팜트리 농장이 많거든요. 팜트리에서 그 열매를 따다가 이 트럭에 가득 싣고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던 중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 흙길이 딱딱하니까 굳어 있으니까 그 정도의 하중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땅들이 질고 이제 진흙이 되고 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럭의 하중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트럭의 바퀴가 그 진흙에 콱 박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트럭이 한번 박히니까 더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뭐 오고 가지도 못한 몇 시간을 기다려요. 나중에는 멀리서 큰 트랙터가 와서 그 트럭을 끌어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트랙터도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 두 손 놓고 이제는 난감한가. 밤은 어두워지고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트럭 운전수가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의 트럭에 싣고 있던 열매들을 내려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니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거우면 못 움직입니다. 무거우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가벼워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이 때때로 인생의 길을 가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앞뒤가 내 인생에 꽉 막혀 있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갈 때 그렇습니다. 견디지도 못할 짐, 이것을 너무 많이 지고 가니까 인생의 진창에 푹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의 짐은 누가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그 짐을 집니다. 어떤 분은 또 안 줘도 되는 짐까지도 그냥 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무거운 짐을 오고 가지도 못하면서 푹 빠져 있을 때는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짐을 버려야 합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과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비행장 대합실에 가보면 압니다. 2박 3일 가는데도 짐을 어마어마하게 싸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을 처음 해보면요,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짐이 많아요. 집에서 쓰던 이 샴푸통 이만한 것도 넣어 갖고 가야 되고, 추울까봐, 더울까봐, 이거 다 대비해가지고 그냥 있는 옷, 없는 옷 다 가져가야 되고, 짐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그 짐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진땀을 흘립니다. 이 무거운 짐 기내에서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짐은 가벼워야 여행이 기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여행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자로 살 때에 이 인생의 여행이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기 위해서는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짐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짐 많구나, 그래서 경험상 한두 번 해보면 이제 짐이 줄잖아요. 근데 인생의 짐이 그렇게 쉽게 줄여져요, 안 줄여져요? 안 줄여집니다. 인생의 짐은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은 반드시 한 방법으로야만 내려놓아집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라?
쉬게 하시리라. 보세요.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다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 이 무거운 짐, 지금까지는 내가 걸머지고 왔던 짐,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사시는 1세의 가장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니 그 부담들을 읽고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에 그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아지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내게로 와야 너희들이 쉴 수 있는 거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맡기고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면서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맡기고 오셨습니까? 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짐을 가지고 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 풀립니다. 철로 역정의 핵심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크리스천이 그 자기의 등짐을 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철로 역정,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결국 그 짐이 풀어 놓아지는 시점을 만나죠. 언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가니까 자기의 등짐이 슬 풀렸어요. 이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이 모든 짐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짐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분명히 기쁨 가운데 신이 나게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셔서 새해에는 정말로 가볍고 신이 나게 새로운 2019년도에 인생의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